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올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두 분, 우리 찬양대원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오늘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허물 많은 종을 주의 옷자락 뒤에 감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의 허리를 꺾어주셔서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별들은 보석처럼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비온 직후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또 복을 많이 받았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터 있어서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놨던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손한 연말이라는 조금은 어색한 제목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떴죠. 어느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갑질을 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공항에서 그 보안 검색을 하는 보안 요원이 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수속을 밟으니까 그 신분증을 좀 그 티켓하고 보여달라고 했나 봐요. 이제 신분증이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이 지갑에 있었는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투명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신분증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규정상 보게 되면 그 신분증이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 보안요원이 그 원칙적으로 그 신분증을 좀 꺼내달라고 했나 봐요. 여기 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꺼내야 되냐고 우선 보안요원의 얼굴에 카메라로 얼굴을 갖다가 찍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국토위 상임위원회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 공항 사장을 좀 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이 보도가 나가게 되니까 이 국회의원이 그거 내가 오히려 보안요원한테 갑질을 내가 당한 거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이제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죠. 결국에는 사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만 날 뭘로 보고 이겁니다. 내가 국회의원도 공항을 감독하는 국토위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인데 날 뭘로 보고
내 이렇게 보여줬으면 됐지 그걸 꺼내라고 하느냐 니까지 게 그런 겁니다. 생각해보니 국회의원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공항을 감독하는 국토위 소속의 국회의원이니 공항에서 좀 큰 소리 칠만 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겸손했어야 됐습니다. 국토위 소속의 국회의원이니까 공항 보안요원이 이렇게 원칙대로 그걸 좀 꺼내,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 원칙대로 잘한다고 그것을 꺼내주면서 등을 딱딱 두드리면서 참 아주 근무 잘 쓴다고 사실은 칭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다른 보안요원들은 그걸 알고 그냥 얼른 이제 통과시켰지만 아마 이 보안요원이 원칙을 지키는 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여달라고 했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보니까 초선의원이었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됐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너무 잘 나가다가 잘 나갔을 때 겸손했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해서 그만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렇게 완전히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겸손히 연말을 보내고 겸손히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성탄주일 때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돼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주님의 겸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만 했는지, 결국에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엔딩 처리가 되어 있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겸손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그럼 이 겸손을 훈련할 수 있을까? 겸손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도 갖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하고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하나는 어떻게 이 겸손을 훈련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를 복종하여 겸손을 내 마음속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겸손을 우리 마음에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치열한 그런 애씀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할 만한, 그것을 견딜 만한 그와 같은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겸손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시옷받침입니다. 지읒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클로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더니 제자들 앞에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 발 앞에다 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이라 제자들이 식사하다가 이게 뭔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더군다나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예언하며 제자들과 함께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대야를 가져다가 그 물에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붙잡고 그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에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제 발을 씻기십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씻겨나가면서 베드로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거는 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요? 이 더러운 발을 왜 씻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도 주님이 다 씻어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황공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는, 또 다음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지 않았나.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발을 씻기는 동안에 그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동지방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즘의 슬리퍼 모양의 훨씬 질이 떨어진 그 신발을 당시에 신고 다니다 보게 되면 발에 먼지가 많이 껴서 집에 들어가게 될 때는 물 항아리를, 물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런 물 항아리들이 항상 집안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문에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근데 좀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종들이 있었죠.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이 여러 명 있는 중에서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인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가장 낮은 천한 그 하인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씻겨주는 것에 자신의 발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주 불편한 그러나 감동적인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겸손하게 서로를 너희들이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일에 그걸 잘 못합니다. 다른 거 좀 힘든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물을 손수 떠와서 발을 씻어주고 허리에 동이는 수건을 풀러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하면서 주님이 강한 메시지를 제자들, 아니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다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그래도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툴 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냐는 말이죠.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너,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너만큼은 이런 나쁜 놈만큼은 다시는 네 얼굴 보기 싫은 내 삶에서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인간을 향해서 그를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일이든지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헉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본능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내 기분보다도 주님의 명령이 앞서지 않나요?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이 그것을 앞서야 되지 않나요? 주님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겸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에 날 거라고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를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격려받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격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한 겁니다.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훈련이 능동적인 훈련 방법이죠. 이건 스스로 정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야겠다. 이제 그 능동적인 그 훈련이랑 피동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능동적으로 네가 그렇게 못하니까는 넌 한번 좀 고통당해봐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능동적으로 겸손을 훈련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고통을 던져 놓아서 겸손 훈련을 시키시는 그러한 방법도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놀랄 때가 많이 있었고 힘들을 때가 많이 있고 아플 때가 있었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여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미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나가고 평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드러낼 곳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게 될 때 크게 겸손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과 불행한 아픔을 당하게 될 때 그 당시에 우리에는 이 스토리를 이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그렇게 이후에 이 고난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고 지난날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게 될 때 저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때로는 왜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그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실 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렇게 제가 많이 울퉁불퉁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리저리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느라고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목사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손이 많이 가면 사랑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더 이뻐요? 못난 자식이 이쁜 겁니다. 이쁜 건 아닌데 못난 자식이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못난 자식한테 여러분은 뭐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기까지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공항에서 뭐라 배지 하고 아니 대학 배지도 옛날에 달다 안 다니는데 그거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달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려운 짐을 그의 허리에 두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허리를 꺾어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인 줄 느끼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겸손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힘들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건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울 수가 없어. 그냥 당해야 돼 일방적으로. 이놈이 딱 쳤어요. 아야! 애 나쁜 놈하고 욕하고 때리면 이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죠. 딱 말이야. 그냥 이러고 견디면 돼요. 근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아주 기분도 나쁘고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잖아요. 욥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낮추신다는 게 뭐냐면 무시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낮췄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노숙인 교회도 갔다 왔지만은 그 사람들 만약에 인격적으로 무시해 보세요. 참지 못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낮추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무시하면 뭐야? 육하고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교만했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 사람을 향하지 말고 누가 나를 낮추면 그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낮추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땡큐. 야 이놈아 땡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커지게 돼요. 누가 나를 낮추면 그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런 레슨을 주시니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어떤 고통스러운 일, 불행한 상황 견디면 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나를 낮출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이 아픈 일들이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을 훈련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을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겸손을 훈련하는 일. 또 하나는 피동적이지만 우리의 삶에 원치 않지만 다가온 고통. 일부러 고통당하지 마세요. 일부러 가서 어디 부딪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원치 않지만 당한 그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레슨이 있음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치열한 참 쉽지 않은 이 겸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있는지를 좀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큰 동기 유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 들게 하시는 게 그걸로 스탑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지 우리를 낮추셔서 밟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려 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도 터진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의도 터진다는 거예요. 그 암흑의 국회일 때 죄송하지만 그 사람 얘기 자꾸 나와서 제가 당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데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떨렁떨렁 돌아가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아이를 안 놀고 은혜를 받아야죠. 좀 목사가 비기 싫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예수님 소리만 나와도 은혜가 돼야죠.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기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용하고 용해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어야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이 있어야죠. 찬양을 하면서도 은혜가 있어야지.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넘치죠. 찬송 하나 부르고 나면 힘들어. 그러면 되겠어요. 찬양 부르면서 기쁨이 넘쳐야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진다는 말씀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난 요즘 도대체 은혜가 안 돼.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제일 큰 복 아닐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본문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잠언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에 앞장서는 거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존귀로 인도해 주신다.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죠. 근데 낮아지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높여주신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보고 있다가 또 높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걸으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이클로 그 패턴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내가 좀 잘하나 보다 하는 순간에 탁 쳐가지고 그냥 문두박질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좀 받을 수 없는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서 이뻐가지고 또 높여주시니다. 또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받는 또 놀라운 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없군요. 그래서 소원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제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아니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마지막으로는 재물과 영광과
또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이 나와요. 겸손함의 보상이 이제는 뭐 높이고 뭐 높인 거예요 뭐. 근데 이제는 재물이 뚝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겸손의 보상이라고.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커졌어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약속하시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게 영광이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이 뭘까요? 생명의 복은 건강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는 복이에요. 생명과 같은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 복,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우리들이지만 계산적인 우리들이지만 충분히 겸손할 수,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복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겸손할 만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연말이라 주문이 폭주하여 배송이 며칠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월 1일 0시에는 반드시 배달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 있든지 문을 열어주시지 않든지 잠자든지 아무리 수치인 거부를 해도 그 배송 물품에는 고성능 칩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단 추가 주문은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사은품으로 주름살과 뱃살을 드립니다. 이 물품은 나이였습니다. 참 나는 왜 뱃살이 나오나 했더니 나이구나. 나이의 사은품이구나. 이건 너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뱃살은 빼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할 입장은 못 되지만 그래도 뱃살은 빼셔야죠. 아무튼 뱃살은 건강을 생각해서도 안 좋고 또 비주얼을 생각해서도 부응해서는 안 될 것이 뱃살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뱃살. 이건 좀 나와도 인격이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마음의 뱃살이 찌면 안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뱃살을 빼야 돼요. 배가 너무 나오면 이 벨트의 구멍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나오면 마음의 뱃살이 너무 나와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동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뱃살을 빼서 품위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니 겸손은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드는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되면 품위가 있어. 아침에 집을 났을 때 여러분이 옷장에서 올리면서 어떤 예쁜 옷을 입을까 고르세요. 어떤 멋진 옷을 입을까 고르세요. 그러니까 제일 멋진 옷을, 제일 예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 위에 겸손이라는 외투를 입으시고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서로 섬김으로 겸손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믿고 겸손을 훈련하여 내년 한 해 동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